반갑습니다. 저는 이 원주 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오건성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부분 박수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박수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제가 박수를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성경을 간단하게 짧게 좀 이게 정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성경을 짧게 간단하게 보면 별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건 못 들어도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자도 됩니다. 사실 자도 되는데 이 지금 성경 읽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에는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십시다. 렘넌트들 성경 읽읍시다. 예. 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성령이 역사해요.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 또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치유받는 시간. 육신의 질병 있는 분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인데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 이제 화면 이렇게 딱 뜰 거예요. 그거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는 누구냐?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 렘넌트들 그는 누구라고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알고 읽어야 되겠죠. 그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그는 또 오건성 목사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이 어렵지만 이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뇌와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함께 하시면은 예?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지은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딱 전할 때 그 마음이 내 생각에 쏙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쏙 받아들이고 내 영혼 속에서 쏙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거기 있는 말씀을 탁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말씀이 없고 오늘 언주인만일교회 갔는데 그 언주인만일교회 찬양하는 목사님이 참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런 것만 생각나요. 오늘 원주인만일교회 갔는데 그 말씀 전한다는 그 목사님 야 내가 원주에서 지금까지 본 사람보다 제일 멋있더라 이런 것만 생각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뭐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렘넌트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는요 목사님이 다 보여. 안 보이는 거 있지만 나는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고개 숙이는 거 다 보여. 예? 코에 코딱지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숨을 생각하지 말고 딱 눈 크게 뜨고 목사님 딱 쳐다보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얼마나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딱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담겨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들었구나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크게 이렇게 현수막 걸린 글자 보셨어요? 예. 당신은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오늘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새로 오신 분들 아마 작은 선물들을 하나 주실 거예요. 비싼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주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작은 선물 그거만 갖고 가면 어떤 면에서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오늘요.
여기 온 거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예. 진짜는 이겁니다.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요것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수지 맞았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예. 요것만 갖고 가면 돼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진짜요. 예. 요거 못 갖고요. 요거 못 갖고 여러분이 갈 때 선물 갖고 가고 이제 끝나고 1층 내려가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밥만 먹고 간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눈 뜨고 보면 10kg 늘어나. 그래서 원주민만 이렇게 갔더니 그 맛있는 곳을 먹고 나서 이렇게 살쪘다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요 갖고 가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갖고 와야죠. 가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너무 자기네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는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보이기는 젊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혜림 목사님 몇 살처럼 보여요? 이렇게 19살이라는 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미친 거지. 어디 가서 목사님 19살이라고 그러면. 예. 제가요, 그래도 지금 한갑이 지났고 또 손주가 5명입니다. 5명이거든요. 손주가 5명이에요. 자,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해서 그대로 된 게 얼마나 돼요? 그죠? 야,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진 일은 아마요 뭐 어떤 면에서 10% 20%도 안 될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로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내는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해답을 가져야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일은 좀 낫겠지. 그죠? 다음 달은 좀 낫겠지. 내년은 좀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 그렇죠? 사실은 희망 없이 산다. 그 인생은 벌써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일단 희망이 있어야죠,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밥 먹습니까? 왜 잠잡니까? 왜 일합니까? 예.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 희망. 내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다.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대부분 육신적인 거죠. 근데 희망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한계에 부닥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특히나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이죠. 나는 이제 여기서 좀 고생해도 이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좀 희망이 육신적인 거라면 이 소망은 영적인 것인데,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실패, 이거를요 합리화시키는 말처럼 들려요. 이 천국 가면 이제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좀 실패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또 변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발전되어지는 희망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답이 있어야 돼. 해답. 자, 해답은 뭐냐? 이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을 붙잡아야 진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해답이 뭐냐? 근본 문제, 그 다음에 모든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 그럼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가 뭐냐? 여러분,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삶.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상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또 그런 문제가 오면 또 실패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상처로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문제 오면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해답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 오면 반복되고 이런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상처, 실패가 뭐가 되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자, 모든 문제는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냐는 거예요. 해답. 이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질 때 진짜요? 응답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해답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자, 미래, 이 해답은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이런 확신이요. 자, 이 해답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또 원주 임마누엘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 신 해답이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 응답 못 받는 것 같더라. 그 사람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속 불신자보다도 더 불평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더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원주민만을 다니는데 그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그분이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권사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이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 안 된 사람은 그래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은 다른 말로 절대 믿음이거든요. 요게 안 된 사람들은 해답이 있어도 희망이나 소망 요거 가진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해답을 가져야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축복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해답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그냥 와서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또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아멘 안 하면은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저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와도, 아니 예수님이 와도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고백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크게 하란 말이에요. 할 때 쏙 들어간다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태어났다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가진 염색체와 인간이 가진 염색체는 틀려요. 숫자가. 네? 원숭이의 염색체와 인간의 염색체는 2개 차이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염색체 하나가 부족하면 전응화, 염색체 하나가 많으면 다운증후군. 근데 전응화나 다운증후군은 임신을 못해. 임신을 못해요. 우리 용인 네버랜드 가면은 왜 사자랑 호랑이랑 교미시켜갖고 라이거라는 짐승 만들어냈죠, 그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참 신기하다는데 그 짐승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새끼를 더 이상 못 낳아. 그러니까요, 이 원숭이가 진화했고 사람이 됐다는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영혼이고 짐승에 있는 것은 혼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아니 개들도 고양이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재능 떨고 막 하지 않느냐? 본능이에요, 본능. 그건 영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들에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그죠? 나무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돼요? 땅에 뿌리 내려야 되죠. 새는 어디를 날아야 돼요? 그죠? 하늘을 날아야 돼요. 새가요, 하늘을 못 나르면 죽어요. 왜냐? 어깨에 이 날개 힘이 빠지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짐승에게 잡혀 죽여요. 새는요, 날개에 힘이 있어서 날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야말로 만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만물의 주인공.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 창조했어요.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인간이 언제 제일 기쁘고 즐겁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이렇게만 살면 돼요, 인간이요.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또 오늘 초청하려고. 근데 그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바쁘다, 못 간다, 뭐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안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근데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게 갈라졌어요. 그렇게 나눠졌어요. 자, 왜 나눠졌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개입됐느냐? 뭐가 개입됐어요? 죄가 개입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뭐라고요? 죄요, 죄. 이 죄가 다 개입됐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대요. 그것이 뭐냐?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떠났느냐? 인간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아니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면 행복한데 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날까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누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 맛있는 거 사주면서, 또 우리 여자아이들에게 예쁜 인형 탁 주면서, 비싼 장난감 딱 보여주면서 딱 데리고 와요.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난감이 없어도, 맛있는 거 없어도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부모와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죄예요. 왜 떠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란 놈이 인간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근데 뭐라 하냐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의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을 끌어냈으니까 죽인 거예요. 살인자고, 뭘로 하나님 떠나겠냐? 거짓말로 하나님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됐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근본 문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인데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떠났지만 자꾸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죠? 그래서 뭐 만신을 섬기고, 그래서 부적 가지고 다니고, 이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네?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신 문제가 왔어요. 뭐가 정신 문제입니까? 많은 정신 문제 중에서 나는 괜찮아, 무슨 정신 문제는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말이면 헛소리하고, 침 질질 흘리고, 때로는 갑자기 있다 소리 버럭 지르고, 이런 미친 사람, 이 정신병자 아니냐? 예, 맞아요. 한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시작이 염려예요. 염려. 우울증의 시작이 염려입니다. 불면증의 시작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조현증 갑자기 확 발해갖고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게 다 염려라니까. 염려라는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마음도 불안하고 정신도 불안하고 막. 그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병의 시작이 뭐냐? 염려입니다. 그리고 자꾸만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정신병입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요 부정적이고 막 이 비난 많이 하고,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요.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보통 정신 문제 아닙니다. 이게. 자, 그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 여러분, 질병은 결과적인 거예요. 질병은 육신적인 문제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육신적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 운동해야 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거, 그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약이 된다면 술 드세요. 괜찮아요. 원주 임마누엘교회 나오는 분들은 술 끊고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술 마셔도 우리 교회 나와도 돼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여기 뭐 좀 장사가 그렇지만 앞으로 저쪽 가서 새로 교회 지면 담배 피시는 분들 와갖고 마음껏 담배 피라고, 이 흡연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담배 피세요. 뭐 숨어서 막 이러지 말고. 근데 계속 피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 힘이 생기면은 내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지 내가 굳이 뭐 필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마음 다 갖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담배 딱 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담배가 이게 안 먹혀. 담배 피는 사람 옛날에 저보고요 친구가 담배 피는데, 야 담배 피면 하지 말고 들여 마시고 이래야 된대요. 그 폐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어느 날요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이 담배가 피기 싫어져. 담배 입 딱 문다. 구역질이 나. 그럼 피겠어요? 구역질 하면서 담배 피겠어요? 아니죠. 절제 못하는 것이 이런 육신 문제입니다. 절제 못하는 것이.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육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후대 문제.
이런 문제가 후대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영적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틀림없이 대물림돼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대물림되는데 이 문제로 고통받아요. 저 녀석은 누굴 닮아서 누군 닮았겠어요? 자기 닮았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건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 죽음이 끝이다?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한 번 죽는 것은 어때요? 정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해답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죄를 져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 숨겨져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있는데 내 몸에 힘이 있으면 암세포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근데 내 몸이 약하면 그 약한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암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표다. 총동원이다. 그러면서 암세포가요 하나하나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어느 날 드러납니다. 어느 날. 없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순간 벌써요 인생에 이 상처가 오고 충격이 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죠?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오니까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예? 근데 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딱 세상에 태어나면 야, 저 사람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믿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있다?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 없다? 없다. 예?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네. 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죠? 착하게 살면은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준다 그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누가 벌을 주겠느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있어요. 착하게 살려면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착하게 살아갖고 내가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실은 인간의 선악은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 덜은 빨지 않은 덜은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착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인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한데? 예, 나는 이렇게 착합니다. 많은 사람 도와주고 예? 이런 선행을 했고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선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빨지 않은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 착한 행위가 어느 정도 정말 가치가 없느냐? 지금 우리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저 무성한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쉼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고, 나뭇잎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가치 갖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예. 여러분, 진짜 내가 볼 때 착한 사람은요, 불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 그리고 저는 저희 외숙모가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이 더 착해. 인정이 얼마나 좋은지요. 무당들은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잖아요. 반드시 대접을 하고 보내요.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딱 보더니 그 무당 대단한 무당이에요. 왜 왔어요? 교회에서 왔죠? 딱 그러는 거 있죠. 야, 무당 진짜 무당이에요. 나보고 교회에서 했죠. 가세요. 막 소금 뿌리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아니, 지금 섬기는 그분이 이렇게 온 사람 빈손으로 내보내라고 합니까?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안에 들어가더니요, 이 물 하나 있죠. 딱 가도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요, 물을 받아갖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딱 앉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했죠. 훨씬 착하다니까요, 무당들이. 예? 근데 그 착함이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갖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철학, 지식,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인생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로 착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그건 인간을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속임수다. 예? 거짓 지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인 종교로, 선행으로, 이런 지식으로 수준 갖고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렘넌트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 절망이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 자,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어떤 면에서 운명이라고 하고 이건 팔자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운명과 팔자에 딱 붙잡혀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누굴 보낸다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인데, 이분은 생명의 빛인데, 이분은 말씀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석가모니, 또 우리 공자, 또 이 마음의 소크라테스, 이신은 장군, 세종대왕, 이분들처럼 훌륭한 분이지만 또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저는요 석가모니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공자 존경해요. 소크라테스 존경해요. 그죠?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다 존경해요. 존경하지만 나를 운명과 팔자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는 해방시켜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해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미안하지만 석가모니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 마음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셔서 뭐 했느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제물.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지역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운명과 팔자를 붙잡은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해결하셨다. 운명과 팔자의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교회 다녀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핫토 치는 사람들 뭐요? 나가리예요. 인생 자체가 나가리예요. 신앙 평생 한 게 나가리예요. 예?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에 들어가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역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뭐라 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요 제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딱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누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딱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자, 이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 기회는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개는요, 해가 딱 뜨면 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원조 임만할 게 보니까 1년에 2번씩 이렇게 초청해 갖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오늘 요번에 안 믿으면 뭐 다음 가을에 또 믿으면 되겠지. 가을까지 산다는 보장 있어요? 가을까지 산다는 보장 있냐고요? 예?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승리자요, 성공자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누가 그럼 영접할 것이냐? 자, 나는 어디에 속했나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또 예배도 드렸지만 지금 오늘 이 잘생긴 목사님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들었다. 하나님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 과거, 현재, 미래,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못 들었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서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딱 해결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영접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이 원주민만을 껴서 목사님 만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영접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접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갖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나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해. 그런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예? 참 불쌍하잖아요. 확신 가지고요. 그죠?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정말로 오는 거냥 엇박가스를 팍 쳐버리고 말입니다.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늘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서 늘 갈등한다, 방황한다, 이리저리 흔들린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영접하세요. 자, 세 번째요. 혹시 여러분 우울증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불면증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치유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부분.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막 귀신이 쫓아오고 말입니다. 난 잠을 못 잔다. 그죠? 혹은 나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못 끊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영접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접하면 되느냐? 증인. 예수님은요, 전도자 되라 안 했어요. 설명자 되라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사명자, 제자, 전도 제자로 내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려면 내가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영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설명자입니다. 이론가입니다.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증인, 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보세요.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테니까 눈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나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이런 분들요, 정말로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대세요. 가슴에 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확신이 없는 분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치유받을 부분에 손을 대세요. 아픈 부분 대시고 그 다음에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실 분들 함께 저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답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 갖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증인으로 사명자로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